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밤에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가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동행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만나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지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혀가 막 갈라지는 같이 성경에 또 비둘기 같이 성경의 여러 종류로 성령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바람도 불도 혀도 비둘기도 그런 게 성령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사물이에요. 사물이고 또 무생물이고 또 자연이고 또 생물이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뭐 막 바람처럼 막 쉬가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사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가라.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으려고 하는 거 깨워가지고 떡과 물을 주고 달리게 합니다. 40주야를 달려가지요. 호렙산에 가서 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에 막 몰아치고 나무가 막 부러지고 난리.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막 불같은 역사가 막 천둥 번개도 치고 뭐가 타고 갈라지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온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의 현상들입니다.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뭐가 있지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은 막 요란 뜨고 대단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고,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요. 평안해요. 든든해요. 미혹받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아는
지식,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고집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제일 먼저 생각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누가복음 3장 20절 보면 그때 요한은 아이고 어찌 제가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이스라엘 요단강 그 막 세례 받는데 가봤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와가지고 하얀 가운 입고 막 들어가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임재하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 세례받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증거해 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지요. 동행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갈 때 누구한테 이끌려 가야 됩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면 바보 되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셔요. 또 금식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해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유혹하지요. 시험을 내죠. 얼마나 배고파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여 먹어라. 물질적인 시험이 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늘 교통하니까 신명기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자, 봐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신명기 8장 그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을 예수님은 딱 묵상하고 있어요. 마귀가 물질 시험 올 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갈 때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난이고 시험이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죠.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도우시오. 다 도와주세요. 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고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성령님은 그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자, 성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고 구름 타고 성천하셨어요. 자,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배우고 이적을 보고 먹고 함께 생활했지만 얘네들이 지금 다 뭐가 없어요? 지식은 알아요. 예수님을 봤어요. 체험도 많이 했어요. 들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비겁합니다. 도망칩니다. 코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20명이 기도하기를 전부 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러자 50일째,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각 외국어로 발음을 하게 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15개 국가 이상에 모였지만 이들 갈릴리 다 어부들이고 무식한 자들이지만 이들이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자기네 말로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참 성령의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루는 사도행전 10장이 나오지요. 요바에 가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위에서 뽀자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못 먹을 것만 다 있어요. 성경에 금지하는 그런 벌레들이 가득해. 잡아먹으라니까. 나는 이 부정한 거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또 먹으래. 나 안 먹는다고. 내가 정하겠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또 올라갑니다. 또 세 번째 내려와요. 세 번째도 하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 그러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뚝뚝 뚫으면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 이방인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하라. 그래서 그들 너희들 어떻게 왔냐? 예, 우리 지금 나를 보낸 상관은 고넬료인데 이탈리아 백부장인데, 예?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고 구제와 기도와 정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한 이틀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저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따라갔어요. 고넬료는 그동안 뭐예요? 베드로를 청해오는 동안에 자기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베드로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해와서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도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평가하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가이사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들 거기 훈련장이 다 있어요. 거기 넓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이방인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기는 믿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렇게 영접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죠.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하나가 돼 있죠.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재림, 원유맨,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지금 이스라엘 운동이에요. 내일 모레 다음 주 지금 대만 가는데 오늘도 통하고, 조금 전에도 지금 토요일 날 또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과 또 미국과 전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선교를 위해서 내일 또 기도회 준비, 기도문이 그냥 뭐 20몇 페이지나 돼요. 그거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우리 또 이스라엘 선교 단체를 위하여 매주 기도합니다. 그 자료가 이만큼씩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내일 가요. 저기 그 가서 또 그 같이 다 팀이 돼서 하고, 그것도 나는 또 주일날 또 예배 그 주보고 뭐고 막 다 막 동시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주일날 또 찬양팀 보령에서 또 올라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명을 받아야 돼. 막 전쟁이에요, 전쟁. 이 금요일날 오후에는요, 그 짧은 시간에 다 해가지고 지금 프린트까지 딱 완성하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배 설교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국에 있지만 뭐 김지수 박사님 미국서 그분 지금 막 치료 중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주고, 하마스 두목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악한 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란에서 죽고, 뭐 부두목 죽고, 진짜 부두목 죽고, 하나님이 이제 다 심판합니다. 유대인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한 축복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할 줄 모르고, 이 시간에서 다 우리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면 탄식스러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감사한데,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 이 마귀의 쫄대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다발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뭐 성공했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사업을 하고 유명하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세상의 짐승들과 똑같은 거야. 삶이, 생각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야 다. 내 육신의 모습 이거 가지고 막 좀 편하면 웃었다가 조금만 짜증냈다가 성질냈다가, 아이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유업을 보증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찬송 선내게 하고 들어가지만 찬송이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어때요? 예?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성경에 봐요. 사울이 또라이가 됐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충신인 다윗 못 죽여서 난리치잖아요. 밥 처먹다가도 그냥 칼 던지고, 그지? 이거 완전 미치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수금을 칩니다. 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요. 찬송하면 마귀 떠나갑니다. 근심 걱정 불안이 싹 쌓이는 찬송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찬송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송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집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 밝고 깨끗하고 딱 저게, 어떤 집은 가면 또 귀신 나올 것 같이 그런 것들하고 같이 사는 것들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해야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디모데가 참 유대인의 엄마, 이방인의 아버지 통해서 났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다니면 저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과 같이 돌아다니면 이거 다 시험거리가 돼. 올문거리가 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또 받게 합니다. 어떤 데는 또 할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왜? 바른 진리를 증거할 때는. 그래서 여기는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세워집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줄 치십시오. 뭐가 더 굳어져야 됩니까? 교회가 믿음이 든든해지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사람들 많아도 이 교인들이 믿음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환난 날에 다 날아가 버려요. 코로나 한번 싹 쓸어가니까 그냥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 믿음 있다 하는 것들 다 뻥뻥 나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아예 이제 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종교들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 강력하게 말해요. 예?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개품 잡고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 적은 믿음, 하나님 앞에 진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큰 믿음 달라고 해야지. 가나안 여인이 딸이 미쳐가지고 돌아갈 때 예수님 끝까지 따라오잖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딴 거 키우지 마요. 믿음만 키우십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워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고, 이제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마귀짓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깨져버렸지요. 이제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나오다가 오늘 지금 16장에 와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증거해 나가니까 교회가 믿음이 든든히 굳게 세워지고, 또 이런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져 가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만 가득 차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세상과 똑같아.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나가다 보면 사람 숫자는 많지만 교회가 어디로 가지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이런 자들로 가득 차야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기도의 사람이 가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든든한 믿음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전도 나가요. 중요한 겁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거기 줄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막 전도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또 무시아 앞으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또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왜 그럴까? 이 지형을 보면 이 아시아권에는요 온갖 우상 딴지들이 가득해요. 자,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에서 봅시다.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는 불교다, 뭐 온갖 저기 잡신들, 미신들, 산, 에베레스트 산, 이 보십시오. 대개가 다 산 쪽에 보면 귀신 섬기는 게 많아요. 무당생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아, 성령이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9절에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요. 마게도사 사람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는 뭐지요? 유럽의 첫성입니다. 발칸반도 거기에 헬라 북부 지역인데 유명한 그 알렉산더 고장이에요. 우리 지금 애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 있는, 성교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고장이 여기야. 그리고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거는 그 뭐예요? 배다른 누이들 이름이에요. 이런 곳인데 이쪽 서구지요. 빌립보. 이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라 하는 환상을 봐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그런 중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간역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뭐지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들어와서 배를 타고 또 사모드라게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다. 로마 식민지인데 이 성에 여러 날 머뭅니다.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는데 거기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있지요. 14절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자, 자주장사 여기 아줌마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마음을 성령이 열어줍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다 집에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인도해서,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로 먼저 오지 않고 유럽으로 먼저 가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첫점에 세워져요. 이 빌립보는 로마 장교들의 별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여기 루디아로 하여금 순두개 여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여인들이 그냥 서로 너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런 말 나오지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쪽으로 가게 된 게 바울의 자기 의지입니까? 아니면 그이가 살기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간 거예요?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것도 또 움직이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빌립보에서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이 점치는 여종 하나를 데리고 주인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아주 귀신이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 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속을 새기는 거예요. 바울이 18절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돌이켜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귀신 들린 게 쏙새겨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귀신 나부레기를 쏙새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십시오. 아멘. 성령이 도와줘요. 그 기도 도와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귀신 장난꾸러기라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 가지고 돈 벌던 이거는 장사가 안 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우리 알지 못하는 걸 가르친다 이거. 우리 풍속을 막 전한다. 못된 걸 전한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벗기고 뚫게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뭐하지요? 25절 시작.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거 고쳐놔서 참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우리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오히려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 찬송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26절 지진이 나게 했어요. 큰 지진 났어요. 옥트가 흔들리고 그 묶어놓던 것들 다 풀려지고
그 간수가 자다가 깨서 지수를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입니다. 내 몸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29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어? 이제 간수가 이제 바울 앞에 엎어졌어요. 30일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가다가 고난도 당합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감옥도 갇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아요. 뭐합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간수들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는가. 첫 번째는요, 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적인. 막연하게 뭐 무당 구다듯이 그냥 막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랄랄랄라 울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요. 성령을 바로 깨닫고 이해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더욱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지적인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막연하게 어떤 신기한 능력과 체험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선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어디서 흩은 소리 듣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막 기적이 나타났다 뭐다 아니에요. 뻥뻥 넘어집니다. 이게 말씀에 견고히 있으십시오. 지적인 이 방편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성령께서는 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성령과 함께 행동하면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원찮은 사람은 에이, 남들도 다 저러는데 뭐 나도 저렇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뭐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욕심대로 기도해요. 그게 성령이 탄식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그래가지고 사정 봐주다가 온팍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면 그렇게 작은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마음이요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집부리 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콩알 같아가지고 속이 요만큼 좁아가지고 그게 한심해.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넉넉하지요, 풍성하지요, 담대하지요, 평안하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게 저 중동 지역에 무슬림 집 같은데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저런 데 선교가 가지고 그 집에 보면 전부 우울해요. 다 눌려 있어요. 무슬림 거기 특히 여인들 더 그렇게 안심한데 그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러 왔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싹 평안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세상은 난리가 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의지. 자,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는데 의지를 품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과 결단 또 실천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야겠구나. 결단했어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지요. 그 하나님의 서랍 날개가 6개 달렸어요. 얼굴 2개 가리고 2개 발 가리고 2개 날고 있고 그러면서 성전에 위에서부터 옷자락이 성전 바닥에 쫙 찼어요. 이 그릇들 서랍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가면서 이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망하다 화로다 나는 망해 죽게 됐다. 그럴 때 제단 숯불을 찍어서 입을 주면서 내가 증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치유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 이사야 혼자 있어요. 기도하러. 누구 보내야 돼요? 저 집에 있는 거 깨워가지고 보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보낼 때는 전원 보내세요. 지가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 의지적인 결단이 뭐지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데도 봉사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거 아무개 집사가 잘하는데 이건 누가 권사가 잘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적인 것,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감정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은 착한데 심지가 약해. 그래서 이리 형 저리 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언제나 진리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할렐루야. 성령에 딱 사로잡힌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언제 어디서나 안정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일꾼이 되지요. 자기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이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일 바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나가서 아버지여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제자들도 아버지여 성령 받기 전에는 실수하고 사고뭉치였으나 아버지의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장들이 되었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이 되었나이다.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로를 만나게 되고 고넬로 성령에 이끌려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